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도 부르셨잖아요. 오늘 이 어린 양 6월절이라는 찬양이긴 한데요, 이 찬양이 불렀을 때 심령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나의 심령, 소망이 잃어버렸던 나. 그렇죠. 세상의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남편에 대한 기대, 물질에 대한 소망, 자녀에 대한 소망, 우리 소망 갖고 사는데 그게 사그라지고 힘들 때 얼마나 내가 무너졌대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그와 나와 동일하게 무너지는데 더구나 예배가 회복되지 않냐고 예배가 무너졌대. 오늘 한국 사회에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코로나로 무너지고 삶으로 무너지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라든가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라든가 예배를 사모하거나 그런 게 별로 안 느껴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가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덮어달라는 거예요. 아멘. 뭘로요?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11장 6절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한번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수모 행복한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 안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왔는데 안 하고 막 답답하고 힘들고 막 짜증나고 막 이런 마음으로 앉을 수도 있고요. 교회가 있는데 우리 수모 행복한 교회 섬기는데 교회 와도 기쁘지 않고 교회 어떤 구원자는 영광이다 승리다 그를 바라보라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사야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가 그렇게 보냈던 말씀 가운데는 어떤 게 있냐면 요약하면 이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 9장에 보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언할 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자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이방의 공의 빛으로 베푸는 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는 쇠하지도 아니하고 낙담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와 보호를 받는 자라고 이렇게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표현할 때 영광과 승리의 모습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3장 말씀에는 이사야는 그 영광과 승리와 다르게 다른 측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따라올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고난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을까? 고난의 순서가 딱 있는데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내용은 그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그 사복음서 안에 공통된 내용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변하지 않게 이 사복음서 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고난당하신 후에 그 기도하신 후에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가룟 유다에게 팔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붙잡히세요.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서 매를 맞으죠. 근데 그 매가 뭐합니까? 침을 내트고 그 다음에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아주 정말 그 모욕을 당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냐면 네가 그리스도냐? 너 그리스도면 선지자 노릇 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맞춰봐라. 누가 때렸냐? 여기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조롱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가야바뜰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빌라도로 갔습니다. 빌라도에게 신문받으러 갔고요. 그 빌라도의 신문과 더불어 로마에게 군인들에게 채찍으로 맞으셨어요.
근데 이 채찍이 예수님 허리를 감길 때마다 예수님의 살갗이 찢어지고 붉은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흉포를 입힌 다음에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침을 뱉으며 그들도 조롱합니다. 네가 유대인 왕이냐? 평안할지어다 라고 희롱합니다. 그럼 갈대로 예수님을 머리를 때렸어요. 그 흉포를 벗기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 달리실 때 성경은 말하기를 제9시 곧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예요. 제9시에가 되자 예수님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뭐라고 질렀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셔서 이렇게 당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생각을 해요.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주길 원할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우리가 신앙이 자라냐면 첫째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이걸 알아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알아야 진짜 성도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두 번째는 예수께서 이렇게 큰 고난을 왜 받았을까?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고난을 받은 이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걸 알아야죠. 그리고 마지막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이걸 알아야죠. 이 네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고요. 오늘 이제 고난주간이 찾아오고 부활주일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아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질문을 던질 때 마지막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예견하셔서 성경에 예표해낸 말씀들이 구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예견된 말씀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말씀을 토대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의 전반적인 핵심의 내용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에 대해 좀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요, 바로 나의 질고와 슬픔을 담당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질고가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대요.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했다는 거였어요. 질고가 무엇이냐면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괴로운 상태. 병에 걸린 거. 여러분 병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병 안 걸렸다고 말하는데요, 다 병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도 있고요. 그렇죠? 육신의 병은 드러나는 병이잖아요. 정신적인 병, 이건 안 드러나요. 정신적인 병은 정신과 의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해야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좀 맑다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어렵다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정신과 진료받는 걸 두려워합니다. 무슨 큰
그 병명이 나타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정신병자로 생각할까봐 못 받는데요. 요즘 시대는요, 상담 치료를 받으시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훨씬 더 좋아지긴 해요.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병을 나름대로 가슴 속에 응어리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한국 여인들에게만 있는 병이 뭐죠? 화병이에요, 화병. 그죠? 왜 한국 여성들에게만 화병이 있을까요? 참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화병, 정신적인 병이에요, 화병이 말하자면. 그래서 갱년기가 오고 노년에 들어서 황혼기가 이르면 여성들이 어떻게 바뀌죠? 호르몬분이 남성으로 바뀌면서 그 눌렀던 화가 폭발합니다. 화산이 폭발하들,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들 막 폭발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남성들이 볼 때, 남편들이 뭐라고 생각하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럴까?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들은 예전에 남성들은 호르몬이 변하고 여성스럽게 남자들이 변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화가 주체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병들. 남성들도 말 못하는 무게, 가장의 무게, 고민을 갖고 있겠죠. 이것을 정신적인 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병에 걸린 괴로운 상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사는 거예요. 술 먹고, 향 놀고, 뭐 즐기고, 취미생활 한다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취미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요, 이런 아픔과 고통을 해소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통해 즐거움과 만족을 얻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다고 얘기하죠. 또 슬픔은 뭘까요? 슬픔은 슬픈 마음의 느낌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슬퍼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슬픔의 정도가 깊으냐 얕으냐에 따라서 우울증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 슬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나도 저도 슬퍼요. 슬픔은 조금씩 다 있어요. 그 슬픔을 외로움이라고 얘기하죠. 인간은 다 외로움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질고와 슬픔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우리를 멍해라고 표현합니다. 멍해. 슬픔과 질고를 갖고 있는 인간의 삶을 멍해를 안고 사는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질고와 슬픔이 우리의 마음이나 행동에 있어서 쉽게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쉽게 벗어나지 않고 그 슬픔과 질고가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없고 우리는 오직 삶에서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며 탄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이 멍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구속된 상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해소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확실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삶은 즐거움과 슬픔에 해방되어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슬픔으로 탄식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주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육신의 병, 마음의 병, 또 환경에 의해서 좌절되면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분명 그 사람은 즐거움과 슬픔에서 해방되어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의 삶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두 번째는요, 이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기 위함이라고요. 이사야 오늘 읽은 말씀 53장 5절과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6절에는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허물이 뭘까요? 허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허물, 저지른 잘못. 너 허물이 있어. 네가 저지른 잘못이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뭘까요? 나의 허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는 나의 허물은 과연 무엇이겠냐고요. 성경이 말하는 허물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솔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허물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창조된 원리대로 회복되어 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허물투성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다시는 죄와 허물을 짓지 아니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거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행위나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으며 육신에 속해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러면 인간이 말하는 죄는 뭘까요? 인간이 말하는 죄는 윤리와 도덕과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인간이 말하는 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 죄로 살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왜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이 죄악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오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양손과 양발과 이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였다는 거죠. 이로 인해 예수님의 온 몸은 뭐에 됐습니까?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다시는 손과 발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손과 발, 다시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였어요. 이 손과 발에 대못을 박혔다는 것은 이 육신적인 삶의 행동이 죄악으로 물들지 말라는 의미가 있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한 삶의 모습으로 살겠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삶. 이것이 하기 위해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형벌을 받으셨던 것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오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크고 작은 허물을 안고 있습니다. 죄에 매여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허물과 죄를 청산해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상황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비참했냐면요, 이사야가 미리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언을 하기를, 이사야 52장 14절에 이 왕에는 그의 얼굴이 타인보다 상했대요.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고, 모양도 상했어요. 얼굴도 상했어요. 그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놀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했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십자가의 형틀이 아팠는지 사람들이 몰골과 형상을 보고 놀랐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십자가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영생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게 되므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누리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러면 바로 오늘 말씀의 5절에 말하기를 그가 징계를 받아도 우리는 평안을 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반역을 했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그들이 죄를 범하고 쫓겨났다는 거죠. 그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류에 뭐가 왔습니까? 인류에게 생로, 병사가 오고 인류에게는 저주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인류를 대신해서 이 저주의 상징인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이로써 인류는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청산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었어요. 단절됐던 삶. 에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좋았는데 에덴에서 죄를 짓고 쫓겨났을 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인간이 찾고자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렸다는 거였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좀 만나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지? 그렇게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만났던 그런 삶 속에서 이제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의존자가 되었고 내가 예수 믿고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고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사실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통하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화목하게 됐대요. 에베소 2장 14절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평안케 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마음에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우리의 만족이 뭡니까? 우리의 만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다시는 내가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멘. 늘 죄의식이 늘려가요. 인간이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죄 지어봤어요? 죄 한번 지어보면 얼마나 사람이 힘든지 몰라요. 막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 못하는 고민, 그 죄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십니다. 아멘. 청소년 시절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생활 때 하긴 하지만 저도 청소년 시절에 술 담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술 담배를 하게 되면 어떠냐면 담배를 피고 오잖아요. 그러면 옷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걸 지워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탁 물어, 너 담배 피냐? 딱 이러면 가슴이 철컥 내려앉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거짓말이에요. 아니야, 안 피웠는데? 이거 뭔 냄새야? 아,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펴갖고 냄새가 뺐어.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늘 이 죄가 나를 눌러요. 그 다음에 위기의 가정을 만난 사람들, 뭐 요즘 그렇게 하긴 하지만 위기의 가정을 만난 젊은 가정이나 뭐 나이 든 가정이나 상관없이 위기의 가정을 만난 가정들을 보면 뭡니까? 외도를 하는 경우. 남편이 외도하든 아내가 외도하든 늘 뭐하면 걸릴까봐 두려워서 핸드폰을 잠궈놓다든지 아니면은 막 안 하던 행동들을 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죄가 자신을 누르는 거예요. 죄가 누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 가정은 지키고 싶고 자기는 나쁜 짓을 하고 싶고 이런 인간의 마음들. 이런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상담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익명으로 상담을 받았는데 이런 거였어요. 젊은 가정이었는데 가정은 지키고 싶고 자기는 지금 다른 딴짓거리를 하고 그러면서 힘들다는 상담을 왔어요. 참 못된 짓이죠. 이건 죄라는 거였어요. 둘 중에 하나는 끊어야죠. 하나를 가정을 깨고 이혼을 해서 이 사람을 놔주든지 아니면 자신이 죄를 고백하고 완전히 끊고 가정으로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둘 다 하고 있으면서 나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는 상담 사례를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거를 지금 무엇을 표현했냐면 호세아가 바로 이런 가정에
이런 삶을 통해 호세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멜이 그거였어요. 고멜을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호세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해서 그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정도 지켜오고 열심히 사랑해줘야 되는데 다른데 내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데 가 있고 이런 마음을 표현한 게 바로 호세아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같아요. 우리 마음도 교회는 오고 싶고 이 교회 신앙생활은 하고 싶고 천국은 가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으면서 세상 가운데 못할 짓 하고 악한 행동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인 세상에 올바르게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된 짓을 하면서 여기는 지키고 싶고 이거는 또 즐겨야 되겠고 이런 삶 오늘 우리는 끊어버려야 된다고 아멘. 여러분 끊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결단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결단이에요. 내가 결단해야만 합니다. 다시는 내가 죄악을 범하지 않겠다. 내가 뭐 아내를 아프지 하겠지 않겠다. 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하겠다. 내가 뭐 술을 끊겠다. 내가 담배를 안 피겠다. 내가 진짜 입이 거룩해지겠다. 내가 뭔가 행동이 아름다워지겠다. 뭔가에 내가 결단이 있다면 안 피면 이 올해는 좀 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흐지부지한 삶을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흐지부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여러분의 구원을 취소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받아준다. 그래서 내 마음에 뭘 누려라? 평안을 누려라. 평안. 그래서 정직하게 살면 되잖아. 아멘. 거룩하게 살면 되잖아. 아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되잖아. 아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니까 늘 답답하고 늘 아프고 늘 두렵고 힘든 걸 사는 거죠.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면 자꾸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 믿음을 가지며 세상을 분별해 살려고 노력하면 내 삶이 바뀌는데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 두 개를 놓고 어느 때는 성경적인 가치관, 어느 때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말하면 내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결단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그런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우리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께서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의 채찍 장면을 멜 깁슨이 아주 잘 만들어 놨는데 진짜 피가 터지고 막 이거 영화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로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표현이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마다 그 살이 찢겨나고 피 흘리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와 질병으로 고통당함을 대속하기 위해 맞으신 거예요. 그 채찍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영혼의 질병, 육신의 질병, 생활의 질병이 고침받아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못자국난 손을 내미시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 주님이 계십니다. 병든 자들 다 내게 오라. 생활에 아픈 자들 다 내게 오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내게 오라. 이건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걸 기도합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영혼을 고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고쳐주고 질병을 고쳐주고 삶을 고쳐줘야 그의 삶이 행복한 거지. 봉사하고 선행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것보다도 먼저 고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먼저냐 나중이냐를 잘 생각하라는 거였어요. 먼저 할 때 뭘까요? 영원히 고침 받아야 영원히 고침 받는 자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거지, 고침 받지 않는 자들이 뭘 할 수 있겠냐? 못해요.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변화 받으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약속된 삶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 살면서 좀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거를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 묻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아픔과 이것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무시한 채 각기 제 갈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제 갈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약해서, 자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가 많잖아요. 제 갈 길로 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의 초청이 내가 오늘 치료해 줄게. 내가 오늘 위로해 줄게. 내가 오늘 해결해 줄게.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 생애의 전부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며 매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곤하다고 얘기합니다.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못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음성 앞에 우리는 못 간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얻는데 또 사람들은 급급하잖아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안락한 삶만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예수 믿고 행복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 믿고 행복하라고 말하는 그 안에 여러분 고난이 없는 행복은 없어요. 십자가에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듯이 십자가에 고난이 없이는 우리의 참 행복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고난을 안 가고 무조건 행복하고 무조건 영광만을 위해, 자신의 안락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길 원하고 여러분이 건강하길 원하고 여러분이 자녀가 복을 받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아름답길 원한다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걷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제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행복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믿고 번영하고 잘되고 축복받고 막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 같죠. 그 안에 베이직, 그 안에 깔려있는 것, 그 안에 기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예요. 아멘.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을 지금 담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아멘. 고난의 영광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힘들어도 걸어가십시오. 예배의 삶에 놓지 말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를 저버린다는 거죠. 이사야 10편 49편 20절에도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합니다. 이런 여러분 은혜를 저버리는 짐승과 같은 삶을 안 살기를 원합니다.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희생의 사랑 없이 어찌 십자가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고자 십자가를 분명히 지셨습니다. 서론에 주어졌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4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예수께서 왜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셨는가? 오늘 이 2가지의 질문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을 통해 배우셨어요. 들으셨어요. 그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나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번과 2번의 질문을 떠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인가? 오늘 이 관계를 우리는 확실히 깨닫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리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사랑이었다라는 거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나와 무슨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모신 분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계획. 그리고 내가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심판대에서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저 하늘 천국으로 나를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고 이 모든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계획,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위한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의 증거인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가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신 뜻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구나. 그래 감사하다. 이제 내가 십자가의 복음만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이 나와 무슨 관계인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전해야 되고 내일도 전해야 되고 모레도 전해야 되고 우리는 늘 살리는 자가 되어야만 죽어가는 영혼을 이끄십시오. 이 구원의 초청을 나 혼자 누리지 말고 가정과 세상에 나가서 담대함으로 전해줌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